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란격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란, 알로, 격석, 돌을 친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속담에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속담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란격석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던져져 있는 건 돌이 아닙니다. 계란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이란격석이란 말의 의미는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 어린 전도사가 인생을 언급하기가 좀 다소 민망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목표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날계란들을 끊임없이 던져보아도 잠깐의 미동도 없고 손톱만큼의 금조차도 가지 않는 이 현실들을 자각하게 될 때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란격석의 의미대로 약한 내가 그런 강한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려 했고 대항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인지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좌절이 좀 더 깊어지면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면서 결국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인생에서 적용되는 이 이란격석의 의미가 오늘날 지금 저희들 이 성도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단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바위와 같은 상황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목표와 소망들은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바로 태도와 반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혜, 또는 그리고 인격과 성격, 그리고 삶의 태도, 습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날계란과 같이 작고 연약한 것들임을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와 몸부림치는 삶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이 날계란들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태도와 반응을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성도가 던지는 날계란은 바로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던지는 날계란은 바위를 움직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가 던지는 날계란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인정하는 몸부림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믿음과 이 기도와 몸부림치는 삶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위를 움직이고 깨뜨리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참히 부서지고 깨진 날계란과 같은 우리의 흔적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깨지고 부서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각자 여러분들 자신만의 일항격석의 이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몸부림치고 계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교 신자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도 잠깐 이제 들어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모임과 집회, 이런 활동들이 허가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게는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 찍힌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를 당한 경험이 있죠. 이와 같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유대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서 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겨났고요. 이 유혹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인 혼란과 내적인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 유혹들이 부채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 두 부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또 깨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단단한 바위와 같은 이런 상황들, 자신들이 몰려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배교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겪었던 이와 같은 외적인 이런 내적인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우리 성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바위 앞에서 흔들리거나 또 주저앉거나 더 나아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몸부림치는 히브리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12절 이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몸부림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12절 첫 부분을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 성도들의 어떠한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서 있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에서 조금만 앞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나 오래되었음에도 이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초보 단계, 즉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그들이 배웠고 또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기초적인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들을 위해서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완전한 대로, 그리고 더 성숙한 대로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정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면서 더해가야 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서 덕을 향해, 그리고 다음엔 지식을 향해, 다음은 절제, 다음은 인내, 다음은 경건, 다음은 형제 우애, 그 다음 사랑을 더해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자꾸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8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인격을 아는 것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는 만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성장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진행과 성취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주신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안다고 해도 이 성경에 드러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고 더 무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상한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놀랍지도 않을 만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6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예,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그러므로 성도의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 진행과 성취가 가능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던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시간이나 체력이나 상황 등이 이런 상황 등을 핑계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내 자신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더 완전한 대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를 구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몸부림치는 성도는 두 번째로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두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또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고무시켜주는 확실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이 말은 상당히 자랑스럽고 의미가 있는 말이 됩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한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앞서 이제 설교했던 그 본문 이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지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적어도 이 약속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주고 복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 4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나왔을 때가 75세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택한 씨,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5년을 기다린 것이죠. 그 25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징조도 없었고 또 어떠한 변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살짝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오래 참음의 날개란을 계속 던지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오래 참아라는 이 단어에는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그러나 묵묵히 기다린다는 이 태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기다림 끝에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우 부분적으로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교회의 번성을 통해서 점점 더 충만하게 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맹세의 언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담보로 제시하신 하나님이 이 자신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거셨던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맹세의 담보는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로 하여 맹세하고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은 곧 그 약속은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고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한 인간을 상대로 자신을 건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1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심사숙고하고 결정된 그 목적과 계획의 확고함, 그리고 부동성, 그리고 고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타내신다라는 이 말은 필요를 초과하여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서 친히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 눈높이에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저자는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 이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도들 앞에 있는 소망, 즉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로 피난처가 되며 힘과 용기와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그의 맹세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런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날개랑 같은 믿음을 던지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위해 자신을 가리켜 친히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열정, 그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몸부림치는 성도는 세 번째로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9절 이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외적, 내적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며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이 바닷물의 조수, 그리고 때로는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밀려오는 때로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닻과 같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덫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19절을 보시면 이 소망의 덫은 첫 번째로 튼튼합니다. 이 튼튼하다는 이 말은 소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가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하며 신뢰할 수 있고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망의 닻은 견고합니다. 견고하다는 이 말은 밧줄이 풀려서 원하는 곳에 놓여서 그 바다 밑에 땅에 깊이 박힘으로 배가 안전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소망의 닻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덫의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소망의 덫의 세 번째로 소망의 덫은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망의 덫이 성도를 인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20절에서 그리로 앞서 가시이라고 말하는데, 그리로는 휘장 안으로, 그리고 앞서 간다는 건 선구자로서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성소에 앞서 가신 선구자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 소망을 붙잡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앞서 가셨고, 성도가 이후에 들어갈 때에 그 길에 보장이 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구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곳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닻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견고한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시고 먼저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것도 이 닷줄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신 소망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고정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감당할 수 없는 세파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이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미동조차 없고 또 작은 금조차 나지 않는 이 단단한 바위와 같은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이 날계란과 같은 믿음과 기도와 몸부림치는 삶을 던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제가 이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인생을 논하며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저도 현재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현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수요일 이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여전히 이 날개란과 같은 믿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더라도 이후에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날계란과 같은 믿음과 기도와 삶으로 몸부림치고 계신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게으름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원을 두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다시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중보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던지는 이 날계란과 같은 연약한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삶은 우리 앞에 놓인 이 바위를 없애거나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에 주목적이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바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위를 향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던지셨던, 그리고 지금 던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던지고 깨지고 부셔질 우리의 이 날계란의 이 흔적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나아가십시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